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최종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종말의 이 타임 스케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고, 이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아맞춘다거나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도둑이 갑자기 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지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날짜를 알아맞춘다거나 계산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때의 타임 스케줄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엉뚱하고도 혼란스러운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마지막 때의 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 내가 그런 고난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이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약 20년 전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지금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때입니다. 2차 박해죠. 사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박해는 10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박해죠.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라고 명령을 했고요. 이에 저항하거나 불복하는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핍박받는 상황인 거죠. 유일하게 남았던 사도 요한도 사로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었고요. 교회는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비밀 장소를 고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몰살당하고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문 아래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들도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제 초대교회인 거죠. 이런 핍박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이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면 아무나 해석할 수 없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책이라면 그러면 이 핍박받는 교회가 이 책을 받아보고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예수님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라고 이 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의 세상이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이 세상은 결국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이미 고난 속에서 순교한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책을 받아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책을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인사말과 함께 교독문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독문을 안 하지만 과거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교독을 했던 기억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인사말하고 성도 간에 교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처음 등장하는 것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환상 부분이 등장하고요. 이 환상 부분이 끝나고 나면 또 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독을 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핍박받는 현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분명하죠. 비록 현재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핍박 속에서 움츠러들기 쉽고 믿음을 배반하기 쉽고 숨어서 내 신앙을 부인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히 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이 말씀이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찬하는 것도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같이 존재하죠. 책망이 같이 존재하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좀 소홀히 해도 될 거야. 좀 게으름 피워도 될 거야. 신앙을 좀 양보해도 될 거야. 전혀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하고 책망하고 있죠. 고난받는 교회에게 오히려 더 온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잠깐인 세상에서 이 고난을 피하겠다고 믿음을 배신했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벌받지 말고 잠깐인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라 하고 온전한 신앙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난받는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환상의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왔고요. 그러한 해석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이 환상을 주신 이 의도, 환상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상은 지금 보세요. 현재 교회가 핍박받고 있죠. 그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는 핍박을 받는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이 환상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어렵게 보이는 것 보이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런 메시지죠. 현재 교회는 사탄의 배후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며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환상의 부분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교회가 핍박받는 거, 배후에 사단이 있다. 사단과 함께 너희를 핍박하는 이 세상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것이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전달하지 않고요, 마치 장엄한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감동과 함께 이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7인을 예수님이 떼시죠. 이 인을 떼므로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되니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시행될 것에 대한 예비 신호를 보냅니다. 나팔을 불고 나면 7대접을 쏟아부어서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친히 이끌고 오셔서 짐승과 그 군대를 패배시키고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단을 결박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란 사단을 결박하고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 그 기간을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혼인 잔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최후 발악을 하게 돼서 최후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은 심판을 받고 사람들은 백보자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신분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하게 되므로 이 환상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고 사단이 세상을 통해 너희를 핍박하고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받고 사탄도 멸망받고 그의 추종자들도 멸망받을 것이며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하는 게 이 환상 부분의 분명한 메시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상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게 되는 교동문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2장 18절부터 이제 교동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면 읽는 자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회중들이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읽는 자가 이제 마지막 축도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회중들이 아멘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고 난 것보다 더 큰 감동으로 그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동영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동영상이라든가 영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들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교동문을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가 끝나는 환상의 끝부분과 교동문이 시작되는 그 시작 부분,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한이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요한은
그 환상 속으로 종종 들어가곤 했죠.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환상을 보다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환상의 일부가 되어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또 요한이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준 천사 앞에 요한이 엎드려서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고난받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 상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 좋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지금은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의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고난이 없을지라도, 평안하든지 때로 고난이 있든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처럼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